전도 훈련 1단계에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전도 훈련 1단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 현장을 보는 눈이죠. 우리는 매일 이걸 점검 안 하면 오늘도 이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우리가 먹고 일하는 모든 것이요, 전도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이 새벽에 또 이 집중 캠프 기간 중에 나의 눈을 바꿔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사역자와 일꾼을 보는 눈,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가자마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지금 뭐 김도영 장로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을 들어보니까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다들 이 사람이 바뀔까 했어요. 실제로 귀신을 보기도 하고 되게 무서워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이름 영접하고 우리 장로님과 다락방 하면서 무슨 일이 났냐면 이분이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예수 이름 전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사역자, 일꾼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어떤 뭐 사람들은 또 대단하게 보이지만 예수 이름 듣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죠. 영접은 해주는 코, 영접을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준비된 제자, 사명자, 충성된 자가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든 전도 현장에 계신 중직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30년 동안 복음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도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조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 현장 보는 눈을 매일 바꿔내시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자와 일꾼을 보는 눈 가지고 제자를 재생산하고 그 제자가 또 재생산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이 전도의 동기와 전도의 이 소명이죠. 이 사람들이 동기를 가지고들 다 살아가거든요. 뭐 잠시의 동기일 수도 있고 평생의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갈 건요, 전도라는 동기죠. 이 동기가 어떤 동기가 돼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첫 시간에 확인을 했는데, 일단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 전도를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전도에 사람들 대부분 관심 없거든요. 복음, 예수 이름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예수 이름뿐인데, 세상에 필요한 건 예수 이름뿐인데,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예수 이름뿐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까에 관심이 없어요. 다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모든 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현장 사역할 때 조금 이런 거 있어요. 교재를 가지고 현장 사역하다가 보면은 1과 2과 3과 정도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과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에 집중하고 그 여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교재의 핵심은 뭐냐면 1과를 하든 복음이 나와야 되고요.
이과를 말하든 복음이 나와야 되고요. 삼과를 말하든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보고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전도 훈련 우리가 1과부터 16과까지 했을 때 복음 말하지 않은 적이 없죠. 복음을 매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이 교재 써야 되냐 저 교재 써야 되냐. 사실은 예수 이름 들어가면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조직도 필요 없어요. 진짜 가서 예수 이름 전하면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아 이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근데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받은 응답을 준비하신 응답을 놓칠 때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 사람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무엇을 가지고만 되느냐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만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여 힘을 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훈련 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자세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받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할 때 조심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젠틀해요. 사람하고 대화도 되어져요. 그런데 꼭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리시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할 때 반드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부정적인 내 생각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혈루증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았을 때 했던 생각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는데 혈루증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의 옷깃만 붙잡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무슨 일이 나냐면 저는 어제 그 혈루증 여인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말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는데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치유하는 이런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되는 걸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밑바닥에 깔린 게 뭘까? 부정적인 걸까? 또 다른 걸까?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다락방 할 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불신자 있어요. 되게 조심하고요. 되게 착하고요.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서 불신자예요. 불신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믿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 이제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건 좋은 건데 경건한 불신자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믿는 자로 치자면 불신앙이죠. 경건한 불신앙하는 사람들 있다가요.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고 굉장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아주 또 착실하고 착하고 네. 누굽니까 이거?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간파하시고 끊어내셔야 돼요. 그들은 전통과 율법 지키는 데만 매여 있는 거예요. 복음만 놓쳐. 우리는 이런 자들을 보고 다락방 할 때 이런 게 또 내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바꿔내야 돼요. 복음만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응답을 주면 응답에 취해서 복음을 놓쳐요. 출애굽하고 나서도 기적을 줬는데 기적 때문에 복음 놓쳐요. 성막을 줬더니 성막 때문에 복음 놓쳐요. 언약궤 줬더니 언약궤 때문에 복음 놓쳐요. 율법을 줬더니 율법 때문에 복음 놓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뭘 주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복음만 놓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복음만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억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다락방 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또 힘 빼는 사람. 일부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근데 2부에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이걸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욕하고 힘 빼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그 너의 입에 혀의 말을 조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바꿔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 현장, 그 사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부름이라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대신 대인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부름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주인의 정말로 하나님이 되신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 책임지시죠. 그래서 그 주인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집중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되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래 신방 가자 했더니 올해 대신방을 못 받았으니까 대신방 겸 이렇게 신방을 받기를 원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날부터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날부터 그 성도님 놓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 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상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의 상태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들었으니까. 그러면 제 안에 막 여러 가지 생각납니다. 별의별 게 다 생각나요. 이 사람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랬으니까 이랬겠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말씀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전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과연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전달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불현듯 생각나는 말씀들을 전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확정이 돼요. 뭐가 확정이 되냐면 이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뭐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문제로 봐야겠느냐? 지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느냐?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시는 게 뭐겠냐?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분이 지금 이게 지금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가? 이 사람이 어려워진 상태가 문제인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지금 문제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는 눈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에 지금 어려운 상태가 온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겠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요걸 치유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까지도 응답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번에 보니까 이런 상태가 늘 반복됐는데 이게 짧아졌어. 이게 기간이 예전에는 엄청 길었어. 방황하는 기간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짧아지고 이 반복되던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갈등하는 기간이 짧아진 거예요. 이거 응답이네.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네. 라는 확신이 딱 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딱 치유하시는 그걸 확인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완전 발판삼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이분의 지금 시간표가 뭐냐. 중직자네.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중직자로 세우신 그 축복을 주시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시간표에 이 중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데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누군가 너희에게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피하라.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속히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다. 그 말씀을 읽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데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만 우시냐? 같이 가신 장로님도 막 같이 우시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로 딱 받아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에게 뭘 원하시냐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딱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식사할 때 보니까 벌써 갈 때 문 열었을 때 보여요. 눈빛이 어떻고 얼굴이었고, 진짜 힘드셨구나. 근데 예배 끝나고 메시지 끝나고 눈빛을 보니까 바뀌셨어요. 그리고 식사하는데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름답고 이뻐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사역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 설명한 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심부름의 키가 뭐냐면요. 집중이에요.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성령 인도 받는 이 여러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증거가 생겨요.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인도. 그걸 딱 보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이 현장이 또 응답의 현장이구나. 그러고 나서 또 밤에 그 찬양 예배할 때 이제 목사님 오셔서 다른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주시는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 하는데 오늘 현장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응답 현장에서 증거를 받는데 말씀을 듣는데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저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비밀과 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할 때 주의하실 거,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해야 될 심부름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다 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먼저 잘못된 사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못한 사람. 예수님은요, 대화 없이, 우리 막 대화하려고 하잖아요. 일로 와봐. 너 나하고 말 좀 해보자. 대화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화 없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건 예수님이지. 아니요. 믿을 때에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예요. 여러분들은 위에서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잘못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주고, 용서를 할 거면 7번을 70번씩 해라. 그 말은 뭡니까? 항상 받은 은혜 가지고 모든 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살다 보면 뭔가 이게 이 실패의 일이 와요. 올 수 있어요. 어떤 실패된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런 실패의 일이 왔을 때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는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답이 나와요. 아,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방향이 되시고 본질이 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발판 삼을까 뭐 해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좀 잘 넘어갈까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그걸 생각을 하실 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영향받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크게 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살리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은혜 주셨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정말로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는 시험거리들이 있죠.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에 공생하기 전에 시험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 가져다주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이기는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훈련 1단계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이제 현장에서 말씀별 성도님들 결단한 성도님들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현장에 가려면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거 여기서 다 놓치거든요. 주된 관심. 이게요.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바뀌는 순간부터 저게 사라져요. 전도 현장 보는 눈, 사역자 일꾼 보는 눈, 전도의 동기와 소명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매일 새롭게 바꿔내는 집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기가 넘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매일 이게 확인이 될 때 이게 있는 자들은요 매일 즐거워요. 아침에. 네. 아침에 여러분들은 항상 즐거운 인생을 확인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아이들도 보면 내일 새 신발을 신을 때, 새 옷을 입어야 할 때 밤에 설레더라고요. 내일 어디 또 소풍을 간다. 뭐 어떤 기대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막 내일에 대하여 설레해요. 여러분은 오늘이 설레이십니까? 내일이 설레이십니까? 설레이는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레임이 있어요. 그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도 훈련 1단계를 마치면서 우리 현장에서 말씀 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하나님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두고 눈을 열고 도전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의 일에 우리의 집중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9가지 캠프 여정 속에 이 캠프를 내 것으로 만들어 후대에게 하나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 살릴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